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교회 5.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화요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아마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화요일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저희가 서구 교회의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 이제 화요일에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서구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선교적 운동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제 예수 운동이 있었고 교회 성장 운동, 구도자 운동, 이머징 교회 처치, 또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히피 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의 그 갈보리 채플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예수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것이 그 히피 문화를 종결시켰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또 봤었고요. 또 교회 성장 운동은 이제 그런 어떤 예수 운동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경영학적인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 도입하고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 성장되어 갔었던 모습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정교회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을 봤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수를 늘리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교회의 방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마케팅이나 어떤 경영학적인 방법이 너무 치우치는 바람에 이제 교회가 어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자 운동은 이제 구도자들에게 적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구도자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예배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예배들을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들에서 많이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자 교회, 이제 구도자 운동을 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콘서트적인 어떤 방식의 교회 예배를 또 운영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 굉장히 수준 있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구도자 운동 시절에는 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저희 교단에서 처음으로 아마 시도한 데가 아마 대학들이었을 겁니다. 청년들이 많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한 삼육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처음에 자신이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삼육대학교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런 구도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상당히 청년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그분이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박사를 다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아직까지 구도자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과는 굉장히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마다 또 반응을 하는 어떤 하나의 예배의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도자 운동이라고 해서 오늘날 무조건 다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어떤 이머징 교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의 시도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불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뭐 촛불을 켜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들이 이제 이머징 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머징 교회가 어떤 교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발전된 것이 선교적 교회. 이제 지금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보다도 교회 밖에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교회들의 출현이 이제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엘렌 화이트가 이제 말했던 이제 텍스트를 좀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에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꾸준히 확장할 수 있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겨우 빛의 몇 줄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항상 말할 수 있는 시점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발전할 여지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초기 재림교회의 천재라고 불렸던 앤드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위해 1000개의 과오들을 교체할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나오는 진리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 병행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생명력이 쇠퇴할 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진보가 중단되는 경향이 항상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만족하여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그들은 보수적으로 되어서 토론을 기피한다. 옛 시대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통을 고집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현재적인 빛에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라 하죠. 이제 엘렌 화이트 당시는 19세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말이 셌어요. 그 소리를 감안하면서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이 중대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지식에 안주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점증하는 빛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진리의 더 큰 지식과 더 진보된 빛을 추구해야 한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양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역동적이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왔다는 것이죠. 저번에 화요일에 설교의 제목이 옷을 갈아입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똑같은 형태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시대마다 자신들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에는 서구 교회를 봤다면 오늘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를 4가지로 나눕니다. 1.0과 2.0과 3.0, 4.0.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눠요. 처음에 이제 1.0의 시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 이후의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한국에 이제 복음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양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교회의 모습들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한복을 입고 이랬던 모습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 시절에는 이제 어떤 시절이냐 하면 첫 번째 이제 한국교회 1.0 시대에는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열심히 어떤 교회가 선교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교회가 막 형성되고 교세들이 확장되고 개교회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대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흥회와 어떤 전도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되던 시대였어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 이제 한국 2.0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1970년과 80년대 이제 상황에서는 한국 교회의 최고의 부흥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한국 교회 최고의 부흥기 시절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일요일에 어떤 개신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들이 이제 이때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기 쉬우냐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1958년에 이제 생겨나고 1968년쯤에 이제 사람들이 급속하게 몰려와서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막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그때 생겨났어요. 그때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때 당시에 막 빅데이터로 활용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를 봤을 때 그 수정 교회와 로버트 그 슐러 목사가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굉장히 교회 성장론을 가지고 성장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것을 결국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서구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 성장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또 따라오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들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어떤 욕망들이 극대화돼서 그 교회에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떤 그 자본주의 안에서 교회도 계속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덜하지만 그런 것이 극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뉴스라든지 기독교계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교회 3.0 시대로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은 이제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그래서 1.0 시대에는 선교를 열심히 했고 2.0 시대에는 모여서 사람들이 부흥기를 이뤄서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3.0 시대에는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뭐 평신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지도자, 뭐 제자 훈련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선교 단체들에서 제자 훈련들을 막 했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지역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성공시킨 케이스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회에서 그게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러면서 교회 성장 운동이 실패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교단의 교세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한번 이렇게 쭉 그 부흥기가 됐다가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대형 교회들은 그러한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지만 또 그만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3.0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뭐 전도의 부흥회, 그리고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 우리 재림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러한 교회의 그 흐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도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90%가 일반 개신교회 교리들하고 같죠. 예, 한 10%의 특수교리들을 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독자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보고 배우고 왔던 어떤 하나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살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저 때는 저랬구나, 또 저 때는 저랬고 저 때는 또 저런 선교가 가장 적합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단순히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4.0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저번 화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3.0까지는 저희가 익숙한 교회 패턴입니다. 지금 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방식들이 이제 다 그런 방식인데 4.0에서는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제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생긴 교회인데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어떤 체계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어떤 하나의 교리적이고 어떤 하나의 지적인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무엇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끌려서 좋아하면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시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전도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언 전도회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언 전도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지고 그것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면 우리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의 스타일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의 예배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체계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그러한 예배의 방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어떤 하나의 체계화된 것보다도 더 유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의 어떤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오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나 보다, 교회는 저래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교육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모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에서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어떤 교회 포스트 모던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그 증상이 이제 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머징 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가 생기는데 이머징 교회는 상당히 급진적인 교회였어요. 감정적인 것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교적인 교회는 이제는 그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되냐면 결국에 관계 전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시키고 머리로 그렇게 이해된 어떤 지식, 그게 맞는구나,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에 왔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단체라고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제 조금이라도 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가장 적합한 선교 방식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1.0부터 4.0의 어떤 시대까지 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곳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 1.0에서는 교회가 선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2.0으로 이제 넘으면서도 이제 그런 경향인데 3.0으로 오면서부터 선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4.0의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선교가 교회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0 시대의 어떤 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많은 메이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늦게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됐는데, 그래서 36대에서 먼저 이제 실천신학 교수님들께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어떤 행정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교회는 어떤 우리가 지금 하는 시스템들과 많이 다르나요? 전도회를 이렇게 전도회나 부흥회하고는 맞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전도회나 부흥회는 사실 약간 좀 구시대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사경회 같은 것을 하면 사슴의 동산이나 이런 곳들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정서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교단 안에서 과거에는 누군가가 이설을 주장하면은 그 이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서 나갔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단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설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교단을 나가도 아무도 거기에 따라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단적인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떤 전도회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전도에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검승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런데 정말로 근데 이 선교적 교회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하면, 또는 행정을 하거나 어떤 교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분들에게 이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그 전에 선교 패러다임들보다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신학적인 기초와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게 좀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교회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같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교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가지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또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쉽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모든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거든요. 예. 많은 경계들이 허물어집니다.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서만요? 학교에서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면 많은 어떤 정보들과 많은 교육들과 많은 강의들, 수준이 높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이라는 것은 방송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1인 미디어가 되면서 개인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방송을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모든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기능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어떤 권위들이 또한 낮아지는 어떤 그러한 패턴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교회는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틴데일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시대에 한 16세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신자들은 성직자들이 읽는 성경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것은 그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틴데일은 그 화형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회중이라고 번역했어요. 회중. 이것은 에클레시아의 원래 본래 의미를 상당히 잘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가 이런 성경을 번역해 놓고 이제 화형당하고 나서 이제 영국의 제임스 1세 그 왕이 이제 당시 종교와 정치를 이제 자신의 그 밑에서 이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기 위해 이제 성경 번역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하면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이제 하나에 밀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딱 잡히는 것들로 이제 있어야만 그 이제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중이란 단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회중.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함으로써 모든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이라는 사실. 회중 어디나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래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찾았을 때 선교적 교회의 관점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무엇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단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교단의 체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뿌리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교적 그 지금 패턴은 3.0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4.0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뭐예요? 포스트 모던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탈 중심화되고 이제는 팬데믹이 와서 온라인의 시대가 온 시대에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3.0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4.0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기 시작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사실 이 선교주가 90년대부터 나온 겁니다. 90년.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4.0이 무엇인지가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패러다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팬데믹이 오고 그로 인해서 가속화된 온라인 세상 속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순서가 다 바뀌고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친구를 사귀는 방식도 옛날하고 달라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가 게임을 하고 온라인에 접속하고 온라인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하고 같이 놀다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난다 이거예요. 온라인에서 먼저 접하고 온라인에서 먼저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든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저기 옷들이 걸려 있는데 저것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다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어떤 쇼핑센터인데 백화점 같은 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게 메타버스 가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서 미리 무슨 옷이 있나 보고 나서 내가 저것을 픽하면 저 옷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저것을 주문시키면 바로 집으로 옵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소비의 순서가 바뀌는. 가서 이것을 내가 고르고 나서 샀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먼저 온라인으로 보고 가서 사든지 아니면 그걸 주문하든지. 모든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의 순서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가상 세계가 먼저 되고 오프라인 교회는 그 다음이 올 수 있어요. 세컨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교회들이 출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통로로 구도자를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변화에 느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읽는 흐름이 이렇게 느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성경에 이미 이러한 시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미 말하고 있다. 경전이 괜히 경전이 아닙니다. 경전이란 건 시대를 초월한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실 새로운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과 비슷하냐면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신을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건물에 집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자들의 어떤 수에 집착하셨습니까? 지금 나를 따라오는 팔로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정말 전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청년반에 누가 학생반에 왔는데 그냥 이미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하나의 기술들도 뭐냐면 다 마케팅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기호와 그들의 어떤 감정과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서 교회에 데려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떡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팔로워 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바로 세속화된 것이죠. 그런 인플루언서나 셀럽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기업들이 하는 형태들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이름 포장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세속합니다. 교회.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하면 오히려 사람이 줄을 수도 있을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유대교의 소수 종파로 기독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쫓는 거라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물리적인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라는 것은 예수께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든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교회들을 살펴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을 무조건 따라가라. 벤치마킹해라. 또 오늘날의 어떤 선교적 교회가 잘 돼가고 있으면 거기서 벤치마킹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나는 4.0 시대를 지나서 5.0 시대로 가고 있는 이 과도기에, 이 시점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5.0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선교의 방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기능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영광받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 바라면서 성경절을 하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